중한 기도하심으로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평탄케 하여 주사 전심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신 후에 이창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시간 심야 기도 예배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저희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샘솟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모두 정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당한 성도들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롭게 하여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 모두 심령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행위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부끄러워지 않은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이 은혜롭고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철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며 기도 응답의 역사를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 교회를 지켜주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먼저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11시에 시험적으로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달 동안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워낙 예민한 그런 문제라 잘 대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와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예배를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좀 예배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돌아오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석 대상자는 제가 매일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새벽기도 설교문을
받으시는 분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또 선교 회장님들, 그 다음에 지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80여 명 되는데, 우리 선교회 말고 속회, 인도자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한 번에 수칙에 맞추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좌석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더 인원을 줄여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주일 예배를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서 5월 첫째 주 예배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내시면 되겠고요. 또 영상 제공도 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날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할지, 아니면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지, 그것은 아직 제가 결정을 안 했는데, 오늘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위원들과 지회장님들, 또 선교회장님들, 이분들은 오실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를 꼭 하고 오셔야 돼요. 마스크. 그러면 이제 예배당 문은 다 닫을 겁니다. 정문 하나만 열어 놓을 것인데 발열 체크를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적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정석에 앉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번호표를 들고 그 좌석을 찾아가서 앉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감사한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채로운 그런 일입니다. 일찍이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 시대에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려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해 왔던 것처럼,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의무이고 도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원활하게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을 통해서 무슨 차별의식을 느낀다거나 또 소외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이건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묻고 질문하고 또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아름다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계속 바울의 옥중 서신을 읽어가는데 빌립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4장에 들어왔어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바라볼 때, 즉 목사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는 분들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즉, 평소에 그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졌던 느낌, 소감, 또 그를 인간적으로 대했던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보아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는가? 그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만큼 도와주고 관심 갖고 기도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운 마음이 들고, 보지 않으면 보고 싶어지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사모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고 내가 사모하는 형제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될 수 있으면 함께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 내 속한 공동체의 멤버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이러면 성도에 대한 오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거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마음이 들도록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았을 때,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았을 때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뭔가 하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 잘하고 있어서 기쁨일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해주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해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떤 죄를 저지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또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우리의 복음의 열매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열매야,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열매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할 때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들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아야 되겠지만, 성도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도움을 주는 멘토들을 향해서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맨날 어떤 일을 잘 했을 때에만 그 자녀를 바라보고 기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참 미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사람을 냉대하게 되고
눈초리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자기가 의식해서도 이와 같은 처신을 하게 되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이런 처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보아야 될 그런 관계이고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눈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는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 모든 관계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것이고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나의 기쁨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씌워주었던 월계관입니다. 월계관이라고 하는 걸 왜 씌워줘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계관은 사슴의 뿔을 모양을 떠서 그걸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왕관도 다 바로 면류관과 같은 그런 것인데, 존귀한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그런 것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승리자들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실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건 그냥 존귀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그냥 받습니까?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는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존경해달라고, 그런다고 그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 그가 하고 있는 일들, 그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월계관을 쓸 수 있는 사람, 면류관을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면류관 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자. 제가 이 속회 공과를 집필하면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을 썼어요. 쓰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 호세아서 11장을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사랑이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초청하고 온 마음을 다 써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그 내용 중에서 호세아서 11장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것을 바울이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군사용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병사가 전쟁터에서 자기 참호를 지키는 겁니다. 총탄이 막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고 이렇게 그 적의 공격이 엄청나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초소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을 서라라고 하는 이 본래의 단어 의미입니다. 역경을 견디고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 전쟁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예? 최소한요, 주인공은 너 죽고 나 죽자지, 주인공이 그냥 맥없이 죽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주인공은 이깁니다. 총탄을 맞아 가지고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그 마지막에 자기 그 임무를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이 영화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그래서 주인공은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이 최악의 상황인 것이지 먼저 그냥 힘없이 죽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 서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 앞에 그냥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유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이 많이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과 상처. 근데 세상살이를 하면서 보면 그 시험과 상처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처참한 일들,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작은 일들 때문에 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들 때문에 교회를 마음에서 멀리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야 될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완전한 그런 그 인간관계의 모습, 교회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못 봐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험과 상처를 말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든데 교회까지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견주어서 보면, 지금 이 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우리가 그걸 넉넉히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넉넉히 극복해야 돼요. 예? 전쟁터에서 끝까지 자기 초소를 지켜내는 그 병사의 불굴의 투지와 같은 그런 이 자세가 바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험악하고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바울이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4장 초반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좋은 일꾼들인데, 충성된 일꾼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자존심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걸 잘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여성들인데 이름이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나 하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순조로운 여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순두개는 행운의 기회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이름으로 보면 이 두 사람들이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관계가 불편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영향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는데, 여성들의 활동이 특별히 많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관계가 불편해요. 그럼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관계 불편의 상황들로 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는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떤 관점이 다르다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는 거야. 함께 일하고 나누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혼자 모든 일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이렇게 미움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그것처럼 열심히 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다툼과 분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아요. 혼자 모든 일들을 잘 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자신이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안 해본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북치고 장구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요, 1인 1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집단이나 분석해보고 연구를 하면요, 20%의 멤버들이 20%는 사실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되게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든지 다 그와 같은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는 거예요. 이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더 심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되다가 보면 처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혼자 다 감당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잘못된 습관 속에서 여러 가지 자의적인 판단과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까지 손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지만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그런 교회들 참으로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두 사람에게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무슨 권면을 하나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등은요, 칡동굴을 의미하는 겁니다. 등은 등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칡동굴과 등나무는요 모두 덩굴 식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을 휘어 감고 자기 영역을 뻗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칡동굴과 등나무에 감긴 다른 식물들, 그 칡동굴 이런 것들을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처가 남아요. 그게 갈등이에요.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튼튼한 나무도요, 칡동굴이 감아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그 칡동굴을 걷어내면 걷어낸 그 자리에 칡동굴 자리가 남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영적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상처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사람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데,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되나 하면 복음 전파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 교회에 집결된 영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는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모든 목회 에너지를 다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역할을 내가 더 잘하느냐, 내가 더 잘하느냐, 내 어떤 원칙이 중요하냐, 너의 원칙이 중요하냐, 이것이 지금 급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이 불화는 교회의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이들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두 사람 다 중요한 사람이야. 어느 한 사람도 놓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놓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유오디아를 놓칠 수 없고 순두계를 놓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건강한 교회, 빌립보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성되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이 갈등의 문제, 이거는요 편들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주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느 누군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고 마음의 상처와 미움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있어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글레멘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동역자들, 그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게 살았던 사람으로, 옳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으로, 생명 있는 일에 나갔던 사람으로, 헛된 삶을 살지 않았던 값지고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인데, 비록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합하고 있어요.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계도 그렇고 모두 옳은 일에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쓰임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귀중한 사람들이다.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마음에 다소 안 드는 사람을 만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의 상황으로 남아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그것도 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 그 동력자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서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여주중앙재단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갈등과 불화가 없는 교회로 우리들이 섬겨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소한 어려움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앞에서 미워하고 갈등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음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주머니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머니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교육관 건축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범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되 손으로 행하는 일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들마다 복이 넘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분열하는 그런 교회의 정서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 복음 전파를 힘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평안하고 정말 교회에 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서 우리 여주 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 하나님 나라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재개할 것인데 시험적인 예배라 그랬습니다. 잘 준비해서 5월 첫째 주에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 예배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 여주중앙재단을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여주중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생명 구원을 받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많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그 평화를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을 보여주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게 도와주시고 분열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예배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재개하려고 준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4월 26일 예배를 잘 준비하여 5월 초부터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소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8년 전에 여주 땅에 중앙재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교회가 넉넉히 감당하고 해결하고 이정표를 제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열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모형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주님 재개하려고 준비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준비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5월 초에 드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달았나이다.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나이다. 성소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며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베푸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이름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움과 갈등과 차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 성도의 교제는 그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중단이 되었는데 속히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성도의 교제에 유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야 주님 복음 전파를 온전히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갈등이 없게 도와주시며 외면하는 일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미워하는 일도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주 중앙재단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한 성도들로 갈등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교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행사들을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만나면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모임이 기다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주중앙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모임, 좋은 관계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나이다. 주님, 그 모임에 들지 못해서 주님 갈등하고 또 불신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임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용납하는 마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현대 의학이 엄청 발달했지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의학 기술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불치병이라고 하는 암 환자들을 비롯한 희귀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는데, 건강해야 우리의 꿈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영적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암 환자들, 그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소멸되기를,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루게릭 환자들, 또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여러 그 희귀병 환자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다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학 기술이 발달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 질병의 고통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의학이 발달했으나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 많아지는 오늘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인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암 환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치유받게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감사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희귀병이 주님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희귀병 환자들이 우리 중앙재단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이 징계요 저주가 아닌 것을 기억하며 그 질병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내신 그 숭고한 뜻을 발견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지금 이 시간 그 심령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난 질병 환자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야 주신 사명 이루어갈 수 있나이다. 기쁨으로 살 수 있나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하심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